습니다. 반 브릿이라고 하는 분이 부모의 기도라는 기도문을 썼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자녀들에게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를 이해하게 하시되 그들이 하는 말을 진지하게 듣게 하시고 그들이 묻는 말에 부드럽게 대답하게 하소서. 그들의 생각을 가로막거나 꾸짖지 말게 하시고 그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실수할 때에 비웃지 않게 하소서. 순간마다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정직함이 옳음을 알려줄 수 있게 하옵소서. 제가 기분이 언짢았을 때 입술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아직은 어리다는 것과 그들이 어른과 같이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들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회를 허락할 수 있도록 저에게 참을성을 주시고 그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부모의 기도예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자녀 교육입니다. 어떻게 길러야 될지, 어떻게 잘 양육해야 될지, 그게 늘 부모의 숙제예요. 성경 시대 때는 어떻게 교육을 했을까?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이전에는 수천 년 동안 가정교육이었어요. 학교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아담 그 시작해서 전부 부모가 가정에서 성경과 전통을 가르쳤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러면서 생겨난 게 회당이에요. 회당은 오늘날 교회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 교육들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은 대부분 성경 교육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이들은 어릴 때 바로 아이가 말을 배우면 이 말씀부터 가르쳐요. 그리고 아침에 부모들이 기도할 때 아이를 거기로 데리고 와서 함께 기도하는데 탈릿이라고 하는 긴 옷을 입힙니다. 저 겉에 입은 걸치는 저 긴 옷이 탈릿이에요. 그리고 그 끝에는 한 번 더 그 다음 그림 보세요. 저렇게 찌찌트라고 하는 저 천이 이렇게 끈이 있죠. 저 끈을 끝에다가 이렇게 늘어뜨립니다. 그렇게 해서 탈릿을 입고 찌찌을 저렇게 붙이고요. 그 다음에는 테필린이라고 해요. 저거 테필린이라고 해서 저 속에, 저 종이 상자 속에 저기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적어서 저기 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이마와 손목에 매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6장 8절에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매서 이렇게 외출할 때, 기도할 때 저렇게 기도문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문에도 또 저렇게 저걸 붙여요. 저걸 매주자라 그래요. 매주자. 그래서 문 설주에도 저걸 붙이고 또 출입하는 출입문에도 한 번 더 사진 넘겨보시면 저 출입문에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저걸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출입을 할 때 저기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나갔다가 들어올 때도 이렇게 말씀에 손을 얹어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라는 말씀을 저 속에서 암송하고 있어요. 손목에 매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의 근거가, 삶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행동 지침으로 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미간에 붙이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사고와 말의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 위에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문 설주에다 이렇게 붙이고 또 출입문에다 매주자를 붙이는 것은 내가 들어가고 나가면서 모든 삶의 행동 양식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이렇게 집안 곳곳에 붙이고 손목과 이마에다 메고 그렇게 하고서 이 말씀을 늘 암송하고 있어요. 신명기를 우리가 읽었어요. 신명기는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책이에요.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마지막 책이 신명기예요. 신명기라는 말이 조금 우리는 어려운 말인데 이 한자로 보면은 이게 다시 말하다, 거듭 말하다, 되풀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말하는 것, 그게 신명기예요. 명령을 되풀이해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서 다시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으로는 말씀들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예수님 오시기 1406년 전에 설교자는 모세.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경 300만 명 정도가 광야를 걸어갔는데 이 중에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은 단연 모세예요.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 교육을 40년 받은 걸요. 이 사람이 지금 백성들 앞에 마지막 말을 하려고 그래요.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이에요. 이게 광야 학교예요. 광야 학교. 이들이 40년간 광야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제 졸업해요. 졸업 설교예요. 그런가 하면 모세의 유언이에요. 마지막 교육, 마지막 유언 같은, 그리고 졸업할 때 마지막으로 할 그 말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신명기인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앙을 계승하라는 거예요. 신앙을 계승하라. 신명기에서는 율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분들은 광야 40년 동안 로스쿨 다닌 거예요. 이 로스쿨의 마지막 과정이 뭐였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계승하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난 2세대들과 그리고 1세대 중에서도 20살 미만이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어릴 때 나왔던 그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이분들을 앞에 앉혀놓고서 내 이제 곧 하나님 나라 갈 텐데 내가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한다. 신신당부한다. 여러분 신신당부할 때 저 신자가 신명기의 신자하고 똑같아요. 거듭말하고 거듭말해서 다시 당부하는데 믿음을 계승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 신앙을 강조하고 있어요. 신앙교육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신앙이 이렇게 강조돼야 되냐면 6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신명기 6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곧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말씀하세요.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이런 거예요.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영생을 이 장구하게 한다는 것이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개인적인 차원이 있어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신앙 삶은 양도 중요하지만 질이 중요하거든요. 신앙에는 이 삶의 질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삶의 질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왜 소중하냐면 삶의 양보다도 삶의 질에 있어서 풍성함을 느껴요.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고 예배를 드리는 감동이 있는 걸요. 예배 때 우리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요. 예배는 인내함이 아니라 누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잘 이해가 안 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예배 때마다 너무 좋았거든요. 예배처럼 황홀함이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됐던 것은 예배 온 사람이 예배 안 온 사람 보고서 성질을 내는 거예요. 왜 당신 예배 안 왔느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나는 예배를 지금 인내하면서 드렸는데 너는 예배 안 드리고 잘 놀았지? 이런 맥락에서 화를 내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온 사람이 배 아파야지 왜 온 사람이 배 아프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온 사람이 배 아픈 일이 아니라 안 온 사람이 배 아픈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동의가 잘 안 되세요? 잔치집에 가서 나 배불리 잔뜩 먹고 너무 행복하게 잘 즐겁게 시간 보내고 왔어요. 그러면 잔치 온 사람이 배 아파요? 안 온 사람이 배 아파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예배를 희생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예배를 인내하면서 이렇게 드렸는데 넌 왜 안 왔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 안 온 사람이 예배한 사람 보고 속상해 나 예배를 오늘 못 갔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정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삶의 질이 바뀌는 건 거예요. 예배는 견딤이 아니에요. 예배는 누림이에요. 끌려가는 게 예배가 아니죠. 끌고 가는 게 예배인 거죠. 야 교회 한 번만 가자.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간다. 그 사람은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 갈 때 흥분되고 기쁨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시고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여기에 예배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삶의 질이 바뀌는 거예요.
평생 돈만 알았던 삭개오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자 모든 것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남의 것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삶의 질이 돈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영혼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뀐 거죠. 신앙의 질이 바뀌어지는 거, 이게 장구하는 거죠. 국가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야 살아요. 우리나라 애국가 참 좋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어떤 분이 하느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똑같이 하느님, 하나님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날이라고 하는 옛날 글자가 어느 지역에서는 하느님으로 갔고, 어느 지역에서는 사투리처럼 하나님으로 갔어요. 이게 뭐 일이라고, 하나라고 하는 거에 님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님을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느님이라고도 표현해요. 둘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캐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표현했고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보호하다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봤더니 보살피고 도와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여러분, 이 나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50년 전에 제가 어릴 때 사진을 봤더니요, 저렇게 생겼더라고요. 저 가운데 있는 애가 저예요. 딱 50년 전에 제가 7살 때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저게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 땐 소 달구지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50년 만에 자가용을 끌고 다니더라고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바뀌었는데 그 가장 좋은 혜택을 우리나라가 받았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주적 차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는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에서 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자녀에게 뭘 물려줄까? 정답은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물려줘봐야 생명이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주 호화호식하면서 정말 큰 부자로 살았는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 떨어졌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고 그다음부터는 고난이 가득했어요. 감옥으로 전전긍긍하고 매를 맞고 죽었다가 살아난 일도 가득하고, 근데 이 사람은 늘 기뻐한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거든요. 그 사람 이름이 바울이죠. 이런 디모데라는 사람도 있어요. 모친 유니게와 외주모 로이스로부터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칭찬을 듣는 모범 청년으로 자라났어요. 그리고 바울 이후에 그 1세기 때 그 시대를 이끌어간 가장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되어졌고, 바울이 그를 향해서 나와 함께 수고한 자라 그러고 나의 신실하고 귀한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당대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디모데예요. 저는 여러분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세대가 바울처럼 비록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던지언정 우리 자녀 세대는 디모데처럼 당대의 가장 귀한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꿈이에요. 우리가 바울처럼 좀 고생하면 어때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방송했는데 그때 한 분이 그런 제목을 썼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는 복을 그만 주시고 저에게 줄 복을 제 자녀에게 주세요. 그랬는데 그게 부모 마음이더라고요. 나는 좀 고생스러워도, 나는 좀 힘들어도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부모 세대의 마음인데, 이런 그 잘됨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을 계승한다면 그 부모는 교육에 성공한 부모예요. 신앙교육 누가 할 건가? 1차적으로 부모예요. 부모. 삶으로 신앙을 교육하는 거죠. 6장 4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6장 4절 5절 읽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6장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자녀에게 강론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모가 먼저 신앙에 우뚝 선 다음에 그게 4절 5절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낸 다음에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사랑을 자녀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신앙을 계승하는데 내가 먼저 믿음에 서 있고 그 다음에 내 믿음을 자녀들에게 계승하라는 거죠.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걷고 있는데 뒤를 쳐다봤더니 눈 위에 찍힌 자기 발걸음을 아들이 똑같이 밟고 오더라는 거예요. 비틀비틀하면서. 아버지가 충격을 받고 술을 끊었다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녀들은 아버지의 발걸음을 배워요. 저도 보니까 우리 아들 녀석이 저랑 똑같이 걷더라고요. 목소리도 저랑 똑같더라고요. 자녀는 부모를 배워요. 부모가 신앙생활하면 자녀도 해요. 부모가 타락하면 자녀도 타락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술만 드시면 가끔 상도 뒤엎고 어느 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삽장문을 열었는데 아버지 얼굴이 대문 아니 그 집 방문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술을 드시고 이렇게 탁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눈하고 제 눈하고 이렇게 딱 마주친 거예요. 그 술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겸연쩍게 하시길래 제가 뒤돌아 나갔어요. 그리고 난 다신 술 안 먹어야지 했는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자마자 선배들이 술 줘서 그때부터 술꾼이 됐어요. 그렇게 술이 싫다 그랬는데 아버지 따라 술 마시더라고요. 그렇게 담배 냄새 싫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도 꼴초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돼서 술하고 담배를 안 했더니 우리 아이들도 술 담배를 안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딴 데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부모를 따라갑니다. 다윗에게 늘 괴롭히는 가시가 있어요. 아들 압살롬이에요.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위를 뺏으려고 전쟁을 일으켰다가 아들이 죽었어요. 사무엘하 18장에 보니까 압살롬을 향해서 다윗이 얘기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그런데 100번 후회하고 통곡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넷째 아들 아도니아도 다윗에게 반역했어요. 신앙으로 바르게 기르지 못했어요.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아들들이 다 똑같이 살고 죽임을 당했어요. 다윗이 죽을 때 더 이상 이런 일이 대물림 되면 안 되겠다 유언을 한 것이 열왕기상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더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말씀하시는데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래요. 그런데 대장부가 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대장부가 되란 뜻이에요. 이 정확하게 주어동사를 찾으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일에 있어서는 한치도 물러섬이 없는 대장부가 되라. 때늦은 후회지요. 때늦은 후회지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져서 우리도 똑같이 자녀에게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한치도 물러서지 말라고 하는 그 유언이,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뭐 그런 얘기예요. 종교는 자유다. 종교는 자유야. 내 종교 따로 있고 네 종교 따로 있지. 종교는 다 자유다. 그 정신 나간 소리예요. 이러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어디 자녀한테 너 죽는 길 가도 괜찮아. 죽고 사는 건 네 자유지 뭐. 이런 부모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최고의 복은 신앙을 계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녀를 앉혀놓고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는지 물어봐야 돼요. 아이가 크면 클수록 아이가 어릴 때는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게 뭔지 잘 모르면 또 신앙을 가르치고 커서 할 때 자라면서 계속 물어봐야 돼요. 진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니?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내 하나님이시고 내 구주시고 내 구원자시고 내 삶의 전부다. 너의 삶 속에, 너의 고백 속에, 너의 마음 속에 그런 예수님 영접함이 분명히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되어져야 되고 확인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가 성령님과 동행한 삶도 자녀들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 속에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 있다. 경건한 삶이요, 거룩한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알려줘야 되고 경건한 삶을 보여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 부모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교육이에요. 신앙교육. 제가 1년에 한 번 헌금 설교해요. 1년에 한 번 헌금 설교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27년 목회하면서 헌금에 대한 강조를 거의 안 했어요. 헌금에 대한 설교도 거의 안 했어요. 이유는 이런 거예요. 교회 갔더니 돈 바치라고 하더라 라는 말 듣기 싫었고, 또 돈 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할까봐 그래서 거의 하질 않습니다. 1년에 날 잡아서 한 번 딱 하는데, 오늘 그 돈 얘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목사로서 하나님께 심는 법을 가르치는 것도 제가 해야 될 사명이거든요. 11조 얘기하는 거 저는 돈에 대해서 되게 껄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1조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신앙의 분량이에요. 분명한 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심는 사람이에요. 아이들한테 그걸 교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11조 생활 못하면 어른 돼서도 못해요. 제가 목사 되면서 이렇게 27살 때부터 저는 11조 생활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회하면서 계속 보니까 헌금 많이 했다고 큰 부자 되고 헌금 안 했다고 쫄딱 망하고 이런 일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신학적으로도 그건 안 맞아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는 것은 하나님께 심으면 심을수록 정말로 제가 객관적인 이 임상 실험을 볼 때 노년이 행복해지더라고요. 노년이 풍부해지더라고요. 풍요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예배 강조하면 여러분이 시험 안 들어요. 그런데 헌금 강조하면 시험 들어요. 근데 주일 예배와 11조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의무지만 하나님께 11조 하는 것도 사실은 의무사항이거든요. 한번 그렇게 심어보세요. 어릴 때부터 심겨보세요. 주일학교가 갑자기 헌금이 많아졌대요. 주일학교 애기들이 하는 헌금이 1,000원짜리 이렇게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교회 학교에 10,000원 주일 헌금을 하는 친구가 있나 봐요. 그래서 주일 헌금이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주일학교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 요르단에 있는 선교사님 선교비를 쓰자, 그렇게 아마 결정 내리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이에요. 아이로 하여금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심는 거다, 이거 알려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저는 이렇게 주일 목사기 때문에 헌금을 꼭 확인합니다. 내려가서 헌금 이렇게 기록해놓은 거 보고 한 번도 제가 헌금 계정할 때 들어가 본 적 없어요. 헌금 뭐 어떻게 할 때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데, 월요일 날 되면 제가 꼭 재정부실에 들어가서 헌금 우리 재정부가 기록해 놓은 거 읽으면서 쭉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을 복되게 해주세요. 이분이 이런 감사헌금을 냈는데 하나님 이 기도 꼭 들어주세요 라고. 제가 한 번도 교회에서 헌금을 발표를 안 하지 않습니까? 누가 얼마 한다는 얘기도 한 번 해본 적 없어요. 그런데 월요일 날이면 제가 꼭 가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했어요. 왜 우리 교회 이렇게 감사 헌금이 적지? 감사한 일이 별로 없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자꾸 생겨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전 감사 헌금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11조 헌금 생활 못하던 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시험 들지 마시고 자녀들하고 앞에 앉아서 주일날 가기 전에 헌금을 계정하세요. 아이들하고, 야 아빠 엄마 이 월급 이만큼인데 11조 이만큼 뗀다. 너 용돈 얼마 받았니? 거기서 11조 떼서 하나님 앞에 심어보자. 하나님 앞에 한번 심어보자.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시험 들 거 없어요. 하나님께 시험해 보세요. 헌금해 보세요. 11조 해보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내 삶을 풍요롭게 하나,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이 교육을 시키세요. 내가 가는 그 길을 자녀가 따라오는 걸요. 뭘 물려주고 싶은가? 신앙을 물려주고 싶다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물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심는 것도 알려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고 싶은 목사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이 헌금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10번째는 내가 꼭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도 심으시고 물질도 함께 심는 것을 자녀들에게 신앙교육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차적으로는 교회예요. 1차적으로는 가정에서 교육을 한다면 2차적으로는 교회 교육이에요. 회당에서 아이들 가르쳤거든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 가르치기 가장 좋은 곳이에요. 주일학교 교육을 보니까 구약 성경을 정해서 한 권씩 가르치더라고요. 주일학교 선생님 문제 냈다 그래요.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문제 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
하나님 백성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그러면 보통 대답은 잘. 주일학교 애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일학교 애기인데 1학년 애기가 얘기했어요. 토기장이 집에 갔어요. 그리고 항아리를 깨뜨렸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이 깨진 항아리처럼 될 거다 라고 가르쳤어요 라고 1학년 애기가 얘기했어요. 바벨론 2차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 선지자 에스겔이 새 예루살렘 성전을 봤는데 거기에 하나님 영광이 가득했어요. 그 영광이 얼마나 그 광채가 가득하고 장엄했는지 몰라요. 거기서 하나님 백성이 나왔는데 그 새롭게 지어진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뭐냐? 이게 문제예요. 그 이름이 뭐냐? 갈릴리 교회요? 아니요. 주일학교 1학년 애기가 대답했어요.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요. 주일학교 1학년에 나은이가 이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영광의 성, 그 장엄한 여호와 삼마의 성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함께 그 영광 속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어요.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교회가 나서야 돼요. 여러분 읽은 키다리 아저씨란 책이 있잖아요. 고아원에서 자란, 부모 없이 자란 에버시라고 하는 아이한테 매달 익명의 후원자가 나타나서 그 익명의 후원자를 통해서 인생을 멋있게 살았어요. 그게 키다리 아저씨인데 우리 교회의 안수 집사님들이 주일학교 아이들 2명하고 중고등부 아이 1명을 맡아서 기도해주고 걔들과 어떤 영적인 교제도 나누고 도움도 필요하면 도움 주겠다고 하는 키다리 아저씨 사역을 하겠다 그래요. 너무 반갑고 고마운 일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훌륭하게 잘 키우도록, 잘 자라나도록 기도해주는 키다리 아저씨 사역을 교회가 감당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으로는 본인이 결단해야 돼요. 본인의 결단이 남아있어요. 가정에서도 교육하고 교회에서도 교육하지만 결정적으로 교회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에 그 엄마가 차마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 이 석 달을 키우다가 더 숨길 수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가에 띄웁니다. 악어 떼가 있는 나일강가에 이 갈대 상자에 자기 아들을 담아서 띄우는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엄마는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삶의 참주이신 하나님, 내 영혼의 부모이신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부모가 되어주세요. 하나님께 우리 아이를 드립니다. 그 엄마의 마음을 노래한 게 요게벳의 노래예요. 제가 아내한테 이 노래 한번 불러달라 그랬어요.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앉아 눈물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아멘, 아멘. 요게벳의 노래는 그거예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띄어보냈어요. 8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노인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때 모세를 위해 기도했던 부모도 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모세가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 따를 건지 아니면 그냥 세상에서 살다 말 건지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이에요. 부모는 기도할 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에요. 모세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해요. 그때부터 위대한 모세의 스토리가 시작되어져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도 하고 홍해 바다를 가르게도 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기도 하는 가장 위대한 사역의 한 중심에 서서 가장 위대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져요.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친구들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모세 같은 위대한 스토리를 쓰는 삶이 될 건지 아니면 모세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 80세 노인입니다. 나 이제 이렇게 살다 죽을 겁니다 라고 하는 그저 평범하게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건지 오늘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참 주인이시며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그 안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역사 속에서 그렇게 시작된 영웅들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쇼미더머니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거기서 93년생 BY가 우승했어요. 이때 이 사람 24살 때예요. 매월 2억 원씩 번대요. 그래서 1년에 24억 원을 벌어서 5개월 벌어가지고 1억씩 11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판도를 바꿨어요. 노래하러 나와가지고는 신앙을 얘기하면 다들 사람들한테 모멸을 받던 경멸받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입을 열어서 하나님, 예수님, 신앙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노래로 나와가지고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노랫말 속에 신앙이 들어있더라고요. Forever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BY 아세요? BY? Forever에서 24살인 난 매달 11주 봉투를 새로운 데를 개척하며 100만 원씩을 100장씩을 넣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무언가를 얻지 못해도 난 걷지 믿음으로 역시 주님께 맡겼지 그가 원한다면 가고 아니면 말고 이러면서 계속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난 네가 말하는 것과 달리 내 가치를 알아. 특별하고 고귀함을 가진 단 하나뿐인 자녀임을 알아. God makes no mistakes 이러면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 계속 노래를 하는 거예요. 계속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노랫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가장 잘 나가는 래퍼가 됐어요. 지난 4월 22일 날 전역했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은 차지하고라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른들이 어느 곳 어느 장소에서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손을 붙잡고서 그런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빠는 엄마는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내가 간절히 바라는 단 하나의 기도가 있다면 네가 공부를 잘하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그 이전에 난 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를 원해 라고 하는 신앙의 전승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그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인공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자녀의 삶도 하나님께 드린 삶이 될 때 그 사람은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인생을 드림으로 인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